미국에서 오랫동안 기자로 일해왔던 조수키라는 분이 엄마가 변해서 내가 변했어요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요, 요즘 흔한 세상에서 성공하는 스토리나 불치병이 치유받는 기적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담고 있지 않아요. 대신 누구나 어떤 가정이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겪은 그 아들을 신앙적으로 잘 살펴주지 못했던 엄마, 그 엄마의 회개의 눈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녀가 고백해요. 도대체 어려서부터 신앙의 가족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온 아이가 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인가, 왜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거 갖고 엄마가 고민하고 또 고민한 거죠. 결국 문제는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엄마가, 아빠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회개한 후에야 그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그대로 책 제목이 되었어요. 엄마가 변해서 내가 변했어요. 그때 그 아들의 고백이 나와요. 전에는 엄마가 교회 가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예배 시간에 졸지 좀 말라고 야단을 쳐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성령님께 이끌려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러고 싶어졌어요. 이젠 저절로 마음이 움직여져요. 엄마가 변해서 나도 변했어요. 그 책의 작가가 말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고, 먼저 부모님이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될 때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살면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가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우리들의 주의를 가정에서 사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종들아, 종들이 먼저 나오고요. 상전들아, 상전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 5절에 주 동사가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 즉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주님에게 순종하듯 하라, 이게 권면입니다. 당시 웬만한 일들은 다 노예들을 통해서 했다는군요. 의사도 다 노예였답니다. 가정교사도 노예였습니다. 도시를 관리하는 행정가들도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당연하죠. 그 당시는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잘생기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 중에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도 본문은 그 윗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에는요, 이 퍼센테이지가 더 높았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80%가 노예들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인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성심껏 일하라고 얘기해요.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어느덧 그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은 서서히 복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일하며 나아갈 때 단순히 그 직장의 오너를 섬기는 종이 아니라 하늘의 오너, 즉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을 그 권위에 순복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유니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9절의 말씀은 이번에는 상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한마디로 윗자리에 있는 이들은요, 자신들의 아랫사람이나 고용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우선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라는 말씀이 눈에 띕니다. 상전들은, 직장 상사나 오너들은 자신의 직원이나 아랫사람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죽게 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1세기의 상황에서 이 말씀들은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종이란 살아있는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종들은 인격이 없는 소유물이나 재산의 일부였어요. 주인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마음대로 다루었습니다. 채찍질하고요, 가두고요, 굶기고요, 죽이고요. 주인은 내키는 대로 종들에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본문은 그 종들을 형제 자매로 대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종들이든 상전이든 진짜 주인이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한 주인을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더 많은 것들을 맡기셨어요. 더 잘 섬기라고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예수 더 일찍 믿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섬기고 세우기 위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대로 작용하는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일터 모두가 현실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우리 유니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